교회 여러분, 잠시 침묵하고 나서 오늘 영상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가운데 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삭교 작은교회 모든 교우들께 주님의 평화와 한없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요한복음서 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봉독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림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희망 가운데 우리의 낡은 삶을 씻고 새 삶으로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저의 관심도 그렇지만은 저는 오늘날의 모든 왜곡된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들추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희망의 대안을 만드는 것에 힘을 썼는데 바로 대림절이 그런 계절입니다. 앞으로 한 서너 주 모두가 비관을 쏟아내는 이때 저는 희망의 꿈과 실천을 성서와 복음에 비추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성서 본문 자체의 주석에 얽매이기보다는 성서 전체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희망의 인간은 가능한지, 희망의 역사와 교회는 있는지, 오늘의 삶에 희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분히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희망의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희망의 인간이 탄생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 성서적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생물학의 발전으로 인류의 기원도 상당히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성의 유전자로만 전달되는 미토콘드리아 염색체라는 것을 거꾸로 추적하여 올라간 결과 약 19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성의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오늘 우리와 같은 현생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농담으로 현생 인류를 이브의 자손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약 10만 년 전경부터 아프리카에 살던 인류가 전 대륙으로 이동하며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와 같은 의식을 갖기까지는 한참이나 시간이 지나서입니다. 인간은 3만 년 전쯤에 동굴벽화를 남기며 원시적인 예술과 종교를 표현하는 의식의 발화를 보여주었습니다. 1만 년 전쯤에는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며 시족사회를 이루고 고도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의식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주전 3000년경 4대 문명이 발생하고 고대 국가들이 탄생하면서 인간의 정신과 의식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종교와 예술만이 아니라 천문과 지식, 계학도 나타나고 문자의 발명으로 인간의 의식은 오늘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태로 또렷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인간 정신과 의식의 발전과 완성이 주전 500년경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주전 8세기부터 주전 2세기 사이에 약 500년 동안 동서양의 거의 같은 시기에 전에 없던 뛰어난 천재들이 나타나서 세계 문명사의 발전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는데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 시기를 추기시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양을 보면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가,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의 노자, 공자, 장자, 묵자, 맹자 같은 제자박가 사상가들이 출현합니다. 같은 시기에 서양의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아테네 사상가들이, 그리고 근동지역에서는 페르시아의 쪼로아스터와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히브리 예언자들이 출현합니다. 이 축시대의 인물들은 오늘의 우리로서도 따라갈 수가 없는 아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지성과 의식을 가지고 인류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을 통해서 불교, 유교, 그리스교 같은 종교가 발전하며
인간의 의식에 소위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의미에서 영성의 차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137억 년 전 빅뱅으로 우주가 생긴 이래 이 우주의 목적처럼 여겨지는 인간의 정신권이 탄생하고 더 나아가 영성권이라고 하는 우주의 완성을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정신과 의식이 자라가는 것에 비례해서 인류는 갈수록 더 큰 폭력을 경험하고 자연은 파괴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의 간단한 견해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인류가 출현해서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정착해 농사를 짓기 시작하자 식량 공급이 안정되었고 이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국가가 생겨났고 도시국가의 인구 증가로 기후가 변화되면서 식량과 자원이 한 지역에서 부족해지자 이 식량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야만과 폭력성은 이것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대에 들어와서 2번이나 세계대전을 벌이며 지구촌 전역에서 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독일의 나치는 600만 유대인을 교수대에서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일본은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노예로 부리고 소녀들을 위안부로 만들고 멀쩡한 사람을 생체 실험용으로 마르타로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민족시인 윤동주도 마르타로 죽어간 거예요. 백인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하듯 흑인들을 잡아다가 배에 침짝처럼 싣고 와서 족쇄를 채우고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신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면서 아메리카로 온 청교도들의 후예들은 들소 사냥하듯 원주민들을 사륙하고 몰아냈으며 KK단을 만들어 복면을 쓰고 흑인들을 죽이고 구타했습니다. 킬링필드의 주역들은 인민을 모두 잘 살게 하는 공산혁명을 한다면서 200만의 동포를 죽였습니다. 이런 야만과 폭력은 우리나라 현대 역사에서도 많이 일어난 것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멈출 줄 모르는 탐욕, 야수성, 폭력성은 드디어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기후붕괴라고 하는 생태재앙, 전 인류 안에서 극심한 빈부격차, 지구를 수십 번 불바다로 만들 핵의 공포 앞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두고 에릭 프롬이 물었습니다. 인간은 양인가 늑대인가? 또 기독교 윤리학자는 라이놀드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알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은 충분히 선해질 수 있고 이타적일 수 있고 도덕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라이놀드 니버는 휴머니스트들이 깊이 인식할 것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한 개인은 혹시 선할지 몰라도 현실에서 집단이나 국가적으로는 이런 선한 개인 윤리가 아니라 늘 비도덕적인 것들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카롭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심리학은 한 개인의 성격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체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사회의 정치, 경제 체제나 가치관과 그 안에서 태어나고 사는 사람의 성격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특히 신정신분석학은 한 인간이 어떻게 공격성과 폭력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러 부정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반평화적인 기질의 원인이 다 밝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의 반평화적인 인간이 영구적인 평화적인 성품과 기질을 가지게 돼서 아름다운 인류와 생명세계를 만들고 누릴 수는 없는가? 오늘 저는 묻습니다. 곧 희망의 인간은 가능한가? 이것을 조금 더 피부에 닿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새 인간은 없는가? 범죄가 없고 가난이 없고
폭력이 없고 행복과 평화를 누리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탄생은 가능한 것인가? 20세기 중반부터 두 개의 거대한 희망의 인간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습니다. 하나는 휴머니스트의 사상과 문화 분화에서 진행된 인본주의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는 생물학과 유전공학에서 진행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둘 다 희망의 인간, 새로운 인간은 가능하다고 하는 철저한 낙관론을 바탕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먼저 인본주의 희망의 인간 프로젝트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회주의 휴머니스트들이 주도했는데 에릭 프롬이 편집한 사회주의 휴머니즘이란 책에 그 사상과 실천들, 대안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인본주의적인 프로젝트에서 가장 매력적인 주장은 허버트 마르쿠제가 말한 생물학적으로 새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도 한때 이 개념에 그냥 충동을 받아가지고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성품 안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평화롭게 사는 이상사회에 맞는 성격이 인간 깊숙이 뿌리내려서 그것이 유전인자에 박혀서 생물학적으로 유전이 돼서 새로운 차원의 인간이 탄생할 때 희망의 세상이 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주의 휴머니스트들은 생물학적으로 희망의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려면 사회 변혁과 인간 변혁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며 인간이 가진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들을 충분히 개발해야 하며 인간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와 경제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인간의 이성과 잠재성을 교육만이 아니고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개발하면 새 인간은 탄생한다. 새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휴머니스트들의 주장과 사상들을 우리 그리스도교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연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거대한 희망의 인간 프로젝트가 실험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는 더 계속 거세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이것은 생명공학자들이 진행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줄기세포의 발견과 치료입니다.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 장기로 분화될 수 있는 그러나 아직은 미분화된 세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손상된 장기나 신체 부위를 만들어서 고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복제도 있습니다. 생명복제라는 하나의 독립된 생물체의 수정란과 체세포를 똑같이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 생명복제 기술로 양이나 돼지는 물론 빙하기 때 멸종한 멤머드도 심지어는 인간도 복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생물공학은 점점 인공장기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 영역과 결합하면서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진 인간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생명공학의 발전은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생물학자의 책임 아래 진행된 인간 생명의 암호를 해독한 게놈 프로젝트가 성공한 덕분입니다. 게놈은 23쌍의 염석체와 30억 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DNA 서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읽어낸 거예요. 인간은 유전적 결함 때문에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앓거나 정신적인 문제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인간의 질병들을 고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작 이 유전 암호를 해독한 콜린스 박사는 유전자를 해독하며 그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고는 아주 덕실한 그리스도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학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변증하는
전도사가 되었지만은 이 생명공학은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킨스 같은 사람들, 무신론자들이 종교와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이 생물학적인 인간은 생명체나 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철학과 사상, 그리고 이 세계를 개조하는 실천을 마련해가는 아주 거대한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치료를 통해서 인간성을 개조하는 것은 물론 생물학이 모든 학문과 가치들을 통섭해서 이 세계의 문제들을 판단하고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물학이 이성이 덜 발달한 사람들이 신봉하면서 그동안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해온 종교를 대신해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마음에 안 들지라도 무신론 생물학자들이 그리스도교를 비판하는 내용들을 깊이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의 여러 발견들이 인간의 존엄을 살리면서도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도록 우리는 지원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지구촌의 현실과 우리 인간성의 현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심각하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잠재성을 개발하면 생물학적으로 새 인간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글쎄 정말 그럴까요? 그날이 언제쯤 올 것인가? 지금 시간이 아주 촉박해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 지구가 10번도 끝장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경험이고 지금의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원자탄 한개로 히로시마 도시 전체가 한순간에 폐허가 됐잖아요. 이 원자폭탄보다 수천 배의 파괴력을 가진 핵폭탄을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지구촌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유전자를 해독하고 수정하면 우량인종이 나오고 수명이 대폭 연장된다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정말로 희망의 인간일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생명의 조작은 생명의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광우병이 공포의 대상이었죠. 식물을 먹어야 하는 소에다가 동물 사료를 먹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질병을 통해서 정신이 승화되기도 하고 그 고통 속에서 위대한 예술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의 신비와 역설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명을 연장한다 해도 인간은 죽는다고 하는 이 숙명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올더스 헉슬리가 1932년에 출간된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은 인공실에서 완벽하게 생물학적으로 배양된 인간이 겪는 그런 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배양실에서 알파인간, 베타인간, 그 다음에 감마인간, 델타인간 종류별로 배양을 합니다. 알파인간은 최우수인간이고 델타인간은 정말 쓰레기인간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전부 다 행복해합니다. 왜? 거기에 맞게 배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인간에서 배양된 인간도 뭔가 불안정을 겪어서 유토피아가 아니라 반유토피아를 겪는다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바로 그런 암울한 세계를 예고한 소설인데 이것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진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성서가 전하는 희망의 인간과 그 희망의 프로젝트를 오늘 새로이 그리고 강력하게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희망을 수용하고 그것과 연대하며 그리고 생물공학이 발견한 것들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 일정 부분 받아들이며 우리는 성서가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하는 희망의 인간을 말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 영성 프로젝트라 이렇게 이름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생물학자들이 인간의 물질적, 생물적 차원을 개발하자는 것이고, 휴머니스트들의 생물학적으로 새로운 인간 프로젝트가 인간의 이성적이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개발하자는 것인 반면에, 성서와 복음의 인간 영성 프로젝트는 인간 전체 생명을 그 심층에서 움직이는 실체인 영적인 차원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희망의 인간이 되어서 한 인간은 물론 이 세계를 생명이 풍성한 평화의 세계로 만들어서 그 안에 살 수 있을까? 첫째로, 인간 영성 프로젝트는 존재의 형태 변화를 추구합니다.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인간 존재를 향해서 지금의 자신을 죽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과 노력들이 성서 안에 가득한데,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회개와 거듭남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옛 인간, 낡은 인간이 죽고 새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 욕망의 인간이 죽고 얼 인간, 용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을 위해 정화 또는 회개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일종의 번데기와도 같죠? 번데기는 고치 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무덤과 같습니다. 생명은 생명인데 아직은 그 완성된 형태가 아닙니다. 이런 무덤 같은 곳에다가 철저히 자신을 가두고 그 속에서 뭔가 점차 꿈틀대다 보면 그 언젠가 고치가 깨지고 번데기는 화사한 나비가 되어 꽃밭을 날아다니며 달콤한 꿀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시몬은 베드로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존재의 형태 변화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형태 변화를 사도 바울은 부활로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의 부활관을 간추려서 읽어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은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다 변화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와 정신체로부터 영체로 형태 변화시키는 것, 영체가 우리의 육체와 정신체를 품는 존재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 영성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 영성 프로젝트는 덧입는 인간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은총의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열어서 다른 차원의 것, 하늘 차원의 것,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인데 성서 전반에 걸친 인간 이해입니다. 인간은 그 구성요소로서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을 받게 되면 살아있는 거룩한 생명체, 곧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바울은 인간의 한계와 유한성을 장막으로 표현했어요. 땅에 있는 임시거처 같은 것은 우리의 장막집이 하늘의 집으로 덧입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임시거처 같은 우리의 장막집이 하늘집으로 덧입기를 바란다. 땅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 언젠가는 썩고 없어지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 내 몸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덧입음으로 유한한 집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서의 죽음 이해이기도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나 허무가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 것을 덧입는 그런 관문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므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덕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경건에 우애를 더하고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것을 받아 더하는 것, 그것을 덧입어 사는 것이 은총입니다. 이 덧입는 은총을 통해서 인간은 그 유한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인간 영성 프로젝트는 한 몸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 몸 한 생명 되고, 자연과 내가 한 몸 한 생명 되고, 너와 내가 한 몸 한 생명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신약 성서에서 요한 문서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란 뜻만이 아닙니다. 크다, 그리고 얽혀서 한 덩어리다, 그리고 한님, 곧 하나님이란 뜻도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상태, 온전한 상태, 얽혀 하나된 존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만물 생명이 서로 의존하고 긴밀히 얽혀 상생상존하며 큰 한 몸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상태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서로 붙어 있어서 가득한 열매를 달리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말로 한 몸 관계를 표현하셨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 또 신도들의 관계를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같은 인간에 대해서도 탐욕적이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이유는 근본에서 나 외의 다른 존재들을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낯선 타자로 경험하고 가르치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서구의 신학자들은 하나님도 절대 타자요, 초월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남이에요, 타자예요. 하나님이든 형제든 다른 생명이든 나와는 다르고 남입니다. 이 때문에 함부로 하고 다쳐도 죄책감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남궁벽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것을 아주 아름답고 날카롭게 통찰했습니다. 이미시여, 나의 이미시여, 당신은 세상 사람들이 지상의 꽃을 비틀어 꺾을 때 천상의 별이 아파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계가 선하게 될 수 있는가? 모든 생명들이 자유를 누리며 평화 가운데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세상은 올 것인가? 그런 세상을 만들면 우리는 희망의 인간은 가능할 것인가? 인간 영성 프로젝트는 인간의 생물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보다 근본된 인간의 영성적 요소를 찾고 개발합니다. 육의 인간으로부터 영의 인간을 향해 질적인 형태 변화를 하는 중생과 부활, 저 하늘의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온갖 선물들을 덧입는 은총, 하나님과 이웃과 만물이 한 몸 한 생명으로 얽힘, 이를 통해서 인간은 희망의 인간이 됩니다. 바로 그 희망의 원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는 간절히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계절이 대림절이죠. 2000년 전에 인간 영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희망의 인간을 태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계절, 우리는 아무리 반평화가 우리 삶과 인류, 지구촌, 아니 이 우주를 어둡게 드리웠어도 우리는 희망을 보고 있으며 우리가 본 이 희망의 인간을 오늘 선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망의 인간을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지혜와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삭개오 작은 교회도 이 어두운 세상에 남들처럼 비관을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희망을 보고 희망을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과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불가능과 우리에게 좌절이란 없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일어나서 우리의 생명을 일구고 이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자라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몸의 아픔으로 기도하고 고생하는 교우들 위해서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경재 목사님 수술 받으셨습니다. 조만간 건강이 회복되어서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남은 인생 마지막 주님께서 부여하신 교회를 위한 사명,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시고 걱정하시는 사모님 건강하셔서 우리 목사님 보살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식 권사님, 박응철 권사님, 김재희 권사님, 공원의 전도사님, 날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여 이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창궐하지만은 우리는 안전수칙 잘 지켜가면서 성탄절날 기쁜 성만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송년 예배 때 작은 음악회 열기도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한 해 일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하며 희망으로 생활할 때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쁜 나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